네, 감사드립니다. 냄새 좋죠. 권사님 오늘 뭐예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하면서 기도 드리면서 냄새도 좋고 장로님 기도하시고 하시는데 오늘 말씀이 저 냄새를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저 냄새보다 더 맛있는 말씀의 음식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주의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것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생은 형이 가지고 있는 것을 늘 갖고 싶어 합니다. 형이 듣는 노래를 즐겨 듣고요. 형이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고 형이 찾아 입는 옷들을 자기도 몰래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보다 우월해 보이는 그 대상들을 카피하고 모사하고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면, 그러니까 자기의 자아의 정체성을 어느 정도 찾고 나면 그 복제하고 모사하는 일들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티를 내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어떠한 나은 대상과 내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사를 합니다. 그것이 물건이 될 수도 있고요.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도 있고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건 이제 실력이 되겠고, 능력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어떠한 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릴 때는 타인의 외모라든지 물품을 갖고 싶어 합니다. 조금 크면 성격을, 그리고 누군가의 실력을, 그리고 능력까지도 갖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냥 욕심꾸러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그것이 나한테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족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적당히 거기에 만족해, 그래야지 행복해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 그리고 결핍된 것을 내가 느낌으로써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습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 알겠죠? 또 시험을 앞두신 분들 너무나 잘 알겠죠? 내가 부족한 것을 깨달을 때 노력하거든요. 그러면서 틀린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과정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보게 된다면 또한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리고 내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계속 추구한다면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말 겁니다. 어리석고 거짓된 모습이 되고 말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게 되고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비싸고 아름답지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참 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자리를 불문하고 이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핍을 어디까지 인정하며 그리고 어디까지 내 그 결핍을 채워가며 나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가. 욕망의 나와 신 앞의 단독자로서의 나를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나이 40이면 불혹이라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더라고요. 40을 넘어봤는데요.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유혹이 막 제 주변에 막 깔려 있습니다. 저 역시도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지적인, 박학함, 낭만적인, 그리고 담대함, 점잖음, 이런 것들을 저도 담고 싶고 갖고 싶습니다. 김재환 목사님 한번 오셨었죠? 그분 정말 똑똑하시거든요. 교회 운영도 정말 잘하시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헤이그 이중교회에서 같이 예배 드리셨죠? 그 목사님이 엄청 담대하시고 강하시고 또 추진력 있어 보이시죠? 저는 정말 그런 것들을 담고 싶습니다. 부러운 것이 오직
그것뿐이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적으로 그 부러움은 끝이 없을 겁니다. 우린 여기까지 온 이상 쉽게 대충 현실에 안주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을 원해서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다. 전진하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므로 삶의 진보를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습득할 수 있는 것은 습득해야 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게 주어지지 않는 것, 내게 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 우린 이것을 인정하는 데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진 것 같고 패배자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만난 나를 뜻합니다. 내가 그러한 갈등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습니다.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노력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나, 발전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나와 은혜의 나는 분명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와도 아닌 나와 하나님이 서로 마주하고 있다면 나는 은혜의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신 앞에 홀로 섰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인물로서는 결함을 그가 갖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선 그 결핍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욕심 없이 살고 그냥 생겨 먹은 대로 살고 주제 파악하면서 살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취할 것은 성취해야 하고 노력할 것은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취하고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갖고 싶어하고 결핍을 느끼는 그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쓴 상태로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자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승진을 추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합니다. 학업을 추구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원대한 꿈을 펼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없음에 눈이 가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상태에서 나의 결핍을 추구하려고만 하면 내 눈앞엔 없는 것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기보단 내게 허락되지 않은 은혜에 목말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없는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받지 못한 그 하나의 은혜 때문에 받은 9가지의 은혜를 홀랑 다 까먹게 되는 겁니다. 마치 지금 없는 그 은혜가 우리가 추구하는 절대 반지인 것처럼 그것을 우린 추구한다면 지금까지 받은 9가지의 은혜를 우린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은혜의 자족성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이면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거기가 생지옥인 것이고 아무리 현실이 험난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거기가 곧 하나님의 잔잔한 호숫가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고 개혁시키고 더욱더 진보적인 모습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변화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늘 그런 긴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끊어질 듯한 팽팽함 가운데 우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를 충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많은 긴장감과 팽팽함, 우리의 길을 자꾸만 거칠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들마저도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약함들이, 문제들이, 장애들이 왜 우리를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만들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신을 자책하고 그 고난을 일부러 받고 일부러 가난하여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겨낼 것은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거친 삶을 우리 왜 자꾸 주시는지 그것을 깨닫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섰을 때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왜 나에게 그 거친 삶을 주시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의 가시,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족한 은혜,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은혜, 내 삶에 여전히 있는 결핍, 현실의 연약함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의 연약함을 감사하라. 부족한 은혜를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우리의 강함이 약함이 되는 과정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들의 수없이 많은 또는 매우 빈번히 찾아오는 그 무게들이 변해갈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지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은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눅들 일도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낼 수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얻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다면 내 삶의 목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존재하는가가 더 중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처절함은 그 은혜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약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변화시킬 부분은 분명히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외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여전히 그 십자가 앞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연약한 모습 그대로, 결핍된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서 친히 경험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며 성만찬에 임하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1절만 찬양합니다.